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막힌 것들이 뚫립니다. 이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니, 육은 죽는 것이니.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영의 생각이 평안이고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육의 생각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일생을 헛된 것에 탕진하게 만들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인생이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영의 일에 힘쓰니까 우리 육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영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딱 내어드리니까 모든 인생의 그 순서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작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택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 사셔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일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죽자사자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거예요. 나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축복받았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 주님을 위해 산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돌려주십니다. 이게 영의 공식이에요. 영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내 주시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니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 뭔가 해보자 하자 의욕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사에 치이고 세상사에 들들들 볶이고 그러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그래서 눌려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커 보이고 골리앗같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골리앗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눅들고 침체되고 약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어떤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글로 몰아넣어요. 이 세상은 글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글로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낙오자가 된 것 같이 의식화하고 조작을 해서 글로 다 끌고 들어가. 그리고 거기다 온 인생을 다 탕진하게 만듭니다. 그걸 따라가다가 우리 젊음이 날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병드는지 모르고 아픈지 모르고 이 속에서 암이 자라는지 모르고 이 속에서 그냥 어두운 것들이 쑥쑥 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좀 삶이 된 건가 싶은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꽉 잡죠. 그러면서 주님께로 못 가게 만들 더 꽉 잡아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멸망으로 쭉 끌고 가서 결국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니까요. 영이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집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서가 뭐냐면 바로 그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동안 너희가 왜 일이 안 됐는지 아느냐.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들이 다른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믿음,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학개는 지금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생각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학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느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면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지금 묻는 겁니다. 옳다는 거예요? 그르되는 거예요? 그르되는 거죠. 맞되는 거예요? 틀리되는 거예요? 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도 그냥 강사님들에 의해서 부흥강사님들에 의해서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많이 인용된 터라 우리에게 좀 그러한 어떤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너희들 왜 세상 일에 집중하느냐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 일에 마음을 놓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영의 일에 집중해야지. 왜 지금 세상 일에 집중하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쌓은 것 같은데 불어버린다 이거예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학개서 1장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일, 영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내 일, 내 집, 내 것 쌓는데 빨랐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주님 나라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도 하고 애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속 그 학생들 대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마음도 모으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참 바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바라는 게 뭐예요? 애들이 공부도 좋지만 이 애들이 믿음 위에 단단히 서는 것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애들이 점점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지만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어때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부모님은 믿음을 아는 부모님은 답답하다고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애들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섹시 없고 좋은 뭐 하고 좋은 거 속도가 빨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싹 날아갑니다.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겉이 번지르고 세상적으로 뭔가 쌓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빨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자기 젊음을 들였는데 이게 결국은 불어버리고 사라지고 쌓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왜?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세계는 지금 병들어가고 무너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들이 완성되고 승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상과 다른 사고를 가진 그런 족속들이 일어나서 다른 세대를 일으키고 학교 교육에서 이상한 것들 가리키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야.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걸 다 놓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음 세대는 끊어지고 교회들은 사라지고 예? 목회자들은 힘을 잃고 성도들은 주눅 들고 이게 이 자연적인 코로나19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감기 아닙니까? 막말로 감기 어떤 면에서는 일찍 보건소만 가면 감기보다 못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의 일종이니까 어차피 코로나19라는 게.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드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눅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가 조작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죽을까 봐, 이것 때문에 병들까 봐, 이 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속의 사고, 이거를 제가 이걸 중증으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죽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 대신, 믿음 대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의식이 쫄아들고, 예, 어떤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주의 일에 에너지를 들이지 못하고 점점 쪼그라들면서 다른 데로 방향이 잘못되고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점 멀어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고, 1000만, 800만, 600만, 500만 한다는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참담해졌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그 카타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교회들을 일으켜 주셨고,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전염병, 흑사병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학계의 본질은 그거예요. 뭐 헌금 가져와라, 물질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니네 마음이 왜 거기에 뺏겼느냐.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니네 마음이 왜 물질에 뺏겼느냐, 니네 마음이 왜 세상에 뺏겼느냐, 니네 마음이 왜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이런 세속 사고에 물들어 버렸느냐. 주님께 돌아와라.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질이 뭐냐, 오늘부터는, 언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입니까? 지금 시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시간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이라 하는 그날을, 이거는 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작정한 순간, 할렐루야, 마음에 결심한 순간, 마음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기로 결단한 순간,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은혜를 깨닫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었더라.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언제부터? 그게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 결정하던 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1장 8절 다니엘, 그 어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벨신에게 무릎 꿇고 제사 드리고 내려온 그 고기와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던 그날 하나님이 다니엘을 든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는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마음에 작정한 날. 제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 원수마귀 사단이 정교하게 벌써 40년 전부터 짜놓은 이 정교한 덫에 교회는 물량주의로 성장주의로 가고 있는 그때, 교회는 건물 짓고 막 그러고 있던 그때 원수마귀 사단들은 사람들을 기밀성 자금을 들여가지고 영혼들을 하나하나 앗아가서 총학생회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던 그때
우리는 딴 곳에 신경 쓰던 그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주님께 돌이키던 그날, 주님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던 작정한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이라 한 날은 주님께 뭘 드리기로 작정한 날이요? 우선순위를 드리기로 작정한 날.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세상의 일들, 물질의 일들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영 다음에 육이에요.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 이걸 놓치게 만들어요. 자꾸 주님께 집중하는 걸 놓치게 만듭니다. 자꾸 잊게 만들어요. 세상의 일을 힘쓰게 만들어요. 물질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사고가 그렇게 조직되게 만들어요. 마음은 아닌데 근데 모든 시간과 물질과 공간과 에너지를 자꾸 세속에 쓰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 쓰게 만들어요. 물질에 쓰게 만들어요. 세상 일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것 다 끌어모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끌어모아서, 내 젊음 끌어모아서, 내 자산 끌어모아서 어디에 써요?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벌려고 이 세상 것을 벌려고 에너지를 쓰면 그게 날아간다니까요. 저주가 됩니다. 왜?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빠를수록 망하는 거예요. 빠를수록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주님께 집중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일에 힘쓰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셔요. 이 주님의 이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자들은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찾을 때에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의 영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태양이에요. 태양을 등지면 그늘이 집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추위가 찾아옵니다. 태양을 향하는 순간 빛이 와요. 환해져요. 열려요.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음소리도 내고 넋두리도 하고 한도 풀고 고통도 주님께 풀어놓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것,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이런 거 막 쏟아냅니다. 이건 1차적인 기도예요.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이 1차적인 기도를 넘어설 때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여기서 저런 일, 이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 무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형제자간 자매간의 문제,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저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속상합니다. 틀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1차적인 기도가 지나가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거기서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 한풀이 기도, 이 넋두리 기도, 이거는 많이 하면 좀, 그러면 우리 안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정화됩니다. 감정이 씻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주의 놀라운 세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을 붓는데 이게 이
넋두리하고 한 풀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게 속에서 병들어요. 이게 그냥 가슴에 쓴뿌리가 되고 이게 가슴에서 병이 되고 나중에 암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아픔, 인간적인 감정의 상함, 이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니랍니까? 병이, 의사들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속에 들어가서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을 지내보면 알지만 감정이 상하면 내 뇌가 어떻게 되는지, 혈압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 모든 혈당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으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자는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보호할 것을 냅둔 채 딴 거에 관심을 쓰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태양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빛이 오고, 이건 자연적 원리예요. 그냥 영적인 자연적 원리예요. 쫙 보면 빛이 오잖아요. 예,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해바라기처럼 빛을 보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등지면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거긴 그늘이에요. 어둠이에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가니까. 근데 육으로 그냥 쌓는다고 그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세상은 이 껍질을 보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껍질을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쌓은 것 같고 판단하고, 쌓은 것 같고 통계를 내고, 쌓은 것 같고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잘 산다, 괜찮다 이러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의 일에 힘쓰고, 네 번째 오늘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생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든 벌어내려고,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어떻게든 그거 해내려고, 경쟁에서 이기고 남보다 조금 더 잘 살려고. 여러분, 동기가 그 동기면은 사람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건 칭칭시하거든. 끝이 없어요. 이거 벌면 더 벌고 싶고, 더 벌면 더 벌고, 이 사람이 이기면 더 옆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거는 이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그 굴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못 벗어납니다. 그 덫에서 다 탕진한 다음에 인생을 다 탕진하고 젊음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뭔가 쌓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만 가득 차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인생. 이게 세상 거 쌓아놨는데도 인생이 무거우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영의 일에 힘쓰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니, 그 다라이를 맨 그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이 다라이를 계속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그거 내려놔도 됩니다. 아니, 할머니 그걸 왜 이고 계셔요? 버스를 탔는데 내려놔야지. 그걸 왜 이고 계셔요? 버스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조차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께 탔는데, 영생의 버스를 탔는데, 천국의 버스를 탔는데, 예수의 버스를 탔는데, 탄 게 미안한데 내 인생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아니,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위탁하세요. 그게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예요? 내가 피 터지게 싸우는 내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문제, 그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무리 씨름해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특히 인격적인 부분, 내 한계의 부분,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찢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태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 문제,
세상적인 그 문제,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 부자셔요. 주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문제도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상담학으로도 안 돼요. 심리학으로도 안 돼요. 경영학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오늘이 되어서 영의 일에 힘쓰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결정한 오늘에 여러분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어제 저녁 기도회를 마쳤는데 여기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헌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번째예요. 예, 제가 오늘 같이 기도했으니까 기억하시고 예배 전에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의 일에 힘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고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이 살리는 겁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과 교제하는 은혜의 이 시간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힘썼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